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드립시다. 2025년 소망과 결단을 이제 함께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하는 방식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의 내용은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 더 힘차게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언을 가지고 듣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들으면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계속 겸비하는 겁니다. 요거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전 단계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위에다 쌓아 올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음은 단계로서 과정으로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늘 새기시고 가시라고 이제 이 선언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뭐 나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나 들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행함의 문제까지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또 앞을 주목해 보시면서 또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또 세 번째 과정처럼 믿기 위하여 행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를 행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고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자, 행함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이제 보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게 있다. 이걸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걸 먼저 인지하는 게 우선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함과 믿음은 사실상 동시적인 거다. 그리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디까지 행해야 될까? 이 부분도 잠깐 소개해 드렸죠. 결과 이전까지. 왜냐하면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요걸 조금만 더 부연하자면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와도 상관이 있어서 애초부터 이 결과라는 거, 뭐 모든 일에는 결과가 다 있지만 결과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긴 했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는 말하지만 이건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기보다 본래 하나님의 영역인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한 글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건 교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때로는 아닌데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명확하거든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걸 만약에 내가 한다. 우리가 월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결과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뭐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결과라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작은 거 소소한 거 하나까지 뭐 이렇게 뭐 괜히 이야기를 뭐 과장할 필요는 없겠지만 결과는 본래 하나님의 영역이다. 가끔 이 말을 또 어떤 분들은 그럼 뭐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뭐 그럼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일종의 어떤 기독교의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정된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영역이 그렇다는 거지 수고가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역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진짜 열심이거든요. 보세요.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생각보다. 언젠가 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저 역시도 이제 몇 번의 생명의 고비도 겪었거든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마다 제가 뭐 처절하게 기도를 해서 뭐 나았냐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어쩌면 좀 드리겠지만, 아니, 차가 이렇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번 구를 때 무슨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살고 된 게 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수고는 그래서 누구나 다 합니다. 각자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아빠는 아빠의 영역에서, 엄마는 엄마의 영역에서, 자식은 자식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도 당신의 영역에서 굉장히 성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도 성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함은 과제가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어디까지 행해야 될까? 뭘 행해야 되는 건가? 혹시 엉뚱한 것으로 우리가 분주한 건 아닌가? 이런 식의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로만 이제 사실 끝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행실과 행함의 범주 등 이런 거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서 좀 규정하다 보니까 결과는 맡기자, 이제 이런 설교들이 좀씩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도 또 이런 설명을 좀 더 부연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그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더욱 행하게 된다. 행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 그게 믿음이고 행함의 범주다.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보시면 어떻다고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고백을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오늘날도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또 잘 보세요. 엄청 열심히 사세요. 진짜 열심히 삽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결과는 맡기고 그 결과 이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살게 된다. 예. 자, 오늘은 그 이야기와 관련된 거지만 좀 다른 용어 하나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끝까지라는 개념. 예, 끝까지라는 개념에 대해서입니다. 결과는 맡겼으니까 그 결과 이전까지가 우리 행함의 범주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는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결국 어떻게 고백되냐? 그게 바로 끝까지예요. 끝까지. 자, 역시 이 말에 대해서도 또 우리 마음이 또 괜히 또 거슬리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사는 동안 다 내가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결론에서 한번 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각자 한 100년씩 단절되어서 살고 또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은 일명 그 생각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삶이라는 것은 타인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고 위로는 내 부모, 심지어는 조상들까지도, 아래로는 내 자식과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과거와 미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게 우리 인간의 관계만 놓고 봐도, 이 지구 마을에서 펼쳐지는 것만 봐도 이게 한 100년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삶 이후,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이 지구 마을에서 또 소문이 막 파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여러 종교들은 뭐 이러쿵 저러쿵 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100년 안에만 봐도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의외로 시작과 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해보자라는 말을 못할 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끝까지라는 말도 굉장히 우리의 현실적인 말이에요. 괜히 막 우리가 죽음, 인생 이렇게만 막 생각하면서 뭐 괜히 그게 크게 생각해서 그렇지, 끝까지라는 말은 굉장히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설명을 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주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자예요.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무수히 설파하고 있는 책이,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 신앙입니다.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실존에 대해서 주고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각각 다 떼서 설명하자면 각각이 다 설교가 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네가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라. 이런 이야기. 시편 99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심.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이런 것들이 뭐 가장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면 되겠죠. 이제 그게 우리의 과제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니까, 또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행하고 이런 설교를 또 듣는 것도 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또 결국은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린 부분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 통찰력과 이해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명철을 얻어서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사는 방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이래저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을 빌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나? 이제 알파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사실 이런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시작의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100여 년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시작 이러면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가 시작의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의 기록과 성경의 역사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작의 하나님을 또 경험할 수 있죠.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몫일 뿐입니다. 자, 모든 시작은, 그리고 우리의 시작도 전적으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가서 잘 물어보세요. 계획대로 내가 태어난 건지. 이제 이것도 잘 보면 또 조금씩 다 틀어졌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아들을 바랬는데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메가의 하나님,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메가의 하나님, 마지막의 하나님은 또 어떻게 알 수 있나? 뭐 당연히 이 역시도 우리가 우선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작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시작은 늘 은혜로 시작합니다. 늘 은혜로 시작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내가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구 때문에 한 거지. 부모님 때문에 했든 친구 때문에 했든 뭐 때문에 했든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오메가의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일을 이렇게 행한 후에, 그러니까 그 끝이 늘 있었단 말입니다. 그 행한 이후에 제가 알게 되는 사실이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제가 진심으로 많이 알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에 정확히는 어떻게 알았느냐? 끝까지 해보고 안 겁니다. 끝까지 해보고 안 거예요. 중간에 안 게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도 아는 게 있지만 끝까지 해보는 것. 그것도 뭐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저절로 알았다? 아니에요. 제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제가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오메가의 하나님은 끝까지, 그리고 충성을 다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꼭 죽기 직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알려면 끝까지 가보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잠깐 참고로 성경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는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의 인생 중간에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그냥 사방팔방에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중간에도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든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자면 알파와 오메가임과 함께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거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방팔방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가 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있는데 중간에 눈치챘는데 시작도 하나님이 다 도우셨더라고요. 살다가 보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걸 배워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성경이 주는 정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국 알게 되는 하나님,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주관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워가며 또 함께 해가며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 100여 년의 시간을 끝까지, 어쨌거나 인생은 끝이 있으니까 우리의 심장이 내 의지로 이게 성실하게 팔딱팔딱 뛰는 건 아니지만 또 지 맘대로 때가 되면 이게 멈추는 때가 오거든요. 이제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맞이해야 되는 게 죽음이 이런 거잖아요. 그 끝까지 우리가 한순간도 안 놓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 이런 거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손잡고 임종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 그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멋지게 가려고 되게 노력하시거든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가시는 분들 계셨고 그 막바지에 나 좀 살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음을 믿으며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등등등등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영생의 은혜도 삶 이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은 성경에 역시도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잘 모릅니다. 역시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함부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만 한정해서 또 이야기하자면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게 오메가의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의 범주는 끝까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라는 용어를 쓰는 게 당연합니다. 결론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너무 두려워 떨지 않으셔도 돼요. 자, 성경 막바지인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권면이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 흉악하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있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결과가 이렇기는 합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고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거다.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 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서머나라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거든요. 유독 서머나라는 지역의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제 권면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았대요. 폴리카비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꽤 유명한데 뭐 전혀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으면 뭐 못 들어보시겠지만 폴리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 알려진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도 요한의 직계 그 제자이자 소위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그들이 이제 다 죽고 나서의 그 바로 다음 세대 그때입니다. 그때 최초의 순교자. 당시 이제 로마령 하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시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던 시대가 그 사도 시대 바로 이후에 이어졌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죠.
폴리캅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한 지역교회 공동체 지도자였었습니다. 어느 날 결국 그가 잡혀서 이제 로마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군중들이 막 외쳤습니다. 이 무신론자들을 물리쳐야 된다. 무신론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때 당시에 무신론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게 종교였었어요. 예. 근데 그걸 안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이제 총독이 이제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려서부터 자랄 때는 폴리캅이랑 친구였었거든요. 예. 좀 어느 정도 우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친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다른 사람들 친구가 되는 것처럼 스타티우스도 폴리캅이랑 이제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었거든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었고, 근데 이 폴리캅은 그 이제 종교 어떤 이 소수민족의 종교 지도자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폴리캅이 회중 앞에 잡혀가서 화형당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회유를 하는 거죠. 예. 야, 좀 그냥 한 번은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이러면서 회유를 하는데, 그런 이제 스타티우스를 향해서 폴리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잠깐이면 타다가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죄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어찌할 거냐. 어떻게 너는 그걸 피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 총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서로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듣는 게 달랐고, 서로 결국은 행하는 게 다른 거죠. 총독은 야, 죽음이 끝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폴리캅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순교라는 그런 이제 것을 당하게 되죠. 그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었습니다. 그가 그 서머나 지역에 이제 그리고 그는 순교를 하죠. 우리가 인생으로 놓고 보자면 좀 안타깝게 끝나긴 한 것 같아요. 죽음이 끝이다라는 인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보면 우리는 끝까지라는 말이 두려워요. 두렵죠. 그리고 사실은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막 신나죠. 야, 이제는 자유다. 나도 성인이다. 이러면서 들어갔다가도 졸업이 다가오면 또 두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졸업을 유보하는 뭐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에 나가는 게 좀 두렵죠. 근데 아마 그 두려운 이유는 준비를 잘 안 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두려웠다기보다 준비가 잘 안 됐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속회나 소그룹을 결성했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부흥이 돼갖고 이걸 조직을 좀 두 개로 나누자 이러면요,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성도님들 많거든요. 우리 친했던 사람들끼리 계속 있고 싶어가지고 이런 소그룹을 다시 뭐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 이런 거 싫어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끝이 싫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함부로 하기가 싫죠. 가끔은 막 끝까지 가자 이런 말도 쉽게 하면서도 과감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이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끝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과감하게 끝이라고 말하면 돼요. 끝이라고 말하면 되고, 그리고 끝까지 믿으면 돼요.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도 자꾸 염려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과감하게 믿고 끝까지 행하면 됩니다. 쉽지 않게 여겨지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선 그런 다짐과 선포부터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보고 확증을 얻어서 때로는 힘을 내서 나도 한번 끝까지 가볼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또 우리의 몫이기만 한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도 바빠요, 지금.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은 만큼 그분이 더 바빠요. 왜냐면 당신의 계획은 있는데 살려놓으셔야 되니까. 그런 거죠. 저도 막 목회 안 하겠다고 막 이랬을 때 뭐 하나님 얼마나 조급하셨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지만. 자, 하나님께서 성실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우심이 있거든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런 약속이 성경에 계속 넘쳐요. 내가 너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면 되지. 가끔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돕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돕겠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그 영혼과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불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작은 육체 덩어리인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당신이 막 우리를 로봇처럼 컨트롤 하시는 게 아니라 돕겠다라고 기꺼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당신의 영역이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했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100년을 살면서도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그 끝, 무수히 또 겪어야 되는 시작, 그리고 무수히 겪어야 되는 삶,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이런 걸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행하는 거죠. 그건 우리 몫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행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메가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렇게 코끼리의 등짝만 만져보고 벽 같다라고 끝내시지 마시고 이렇게 골고루 만져보시면서 코는 기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어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이론으로만 안다고 끝날 게 아니라 말씀 딱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보세요.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끝까지 한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또 이게 다예요. 몇 주간 전에 드렸던 듣고 보고 행하라 라는 설교는 뭐 이론으로 정립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설교는 뭐 평생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평생 들어야 되겠고. 다만 이런 설교로 우리가 2025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겸비해 보자 해서 이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행하는 신앙, 금년 한 해의 끝까지, 또 다음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의 끝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학창 시절의 끝까지, 나의 20대의 끝까지, 뭐 등등 많잖아요. 이런 끝까지 계속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많이 배우시고,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려면, 요한계시록의 정보에 따르면 하나님이 오메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알 방법은 이론으로 알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게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된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행사를 끝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 말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냥 배워서 하는 거지 뭐. 아니면 아무 감흥도 없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으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목사들은 때로 성도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러냐고. 그걸 정말로 안다라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또 역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조금은 끝까지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끝까지 또 해보실 게 많이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해보니까 좀 안 되진 않더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끝까지예요. 그 다음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죠.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과감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내가 솔직히 자신 없는데 자꾸 그렇게 구차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잘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돕겠다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다 그 끝까지 막 컨트롤 하려는 내 이 기질, 그것 때문에 내가 내가 이미 생각이 다 끝났어. 예, 나는 그냥 그때부터 잘 믿을래부터 해서 내가 뭐 생각이 다 정해져 있으니 뭐 답이 있나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단언해 버리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단언해 버리시면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에 따르면 좀 불행합니다. 그리고 협박은 아닙니다만 영원함의 문제가 있어요. 100년이 끝이 아닙니다. 예,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00여 년의 삶도 기쁨과 풍성함과 충성됨을 살기를 바랍니다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금년 한 해의 끝까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에 저희가 만날 때도 또 기쁨과 기대감 중으로 또 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집만 빠지다가 오지 마시고 또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는 또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지고 오셔서 또 당당하게 또 예배하시고, 맨날 하나님 앞에만 오면은 괜히 작아져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그러지 마시고, 보통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도 아시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끝까지 노력하고 충성하시면서 그렇게 행하시면서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직장인이세요? 열심히 다니세요. 몇 년만 하고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들은 차근차근 하셔도 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으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끝은 항상 하나님께, 결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저 끝까지,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것인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좀 더 해볼까? 늘 그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가 저희 데일리 처치예요. 뭔가 보장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까지가 분명히 충분한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같이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저한테는 소중하고,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참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주간의 새로운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되게 살아가는, 끝까지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꾸준히 공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